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서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채워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가 붕괴된 사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부패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불의와 사회 정의의 실종에 대한 질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파괴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된 데서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시킨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서는 수평적 인간관계의 파괴와 사회 정의 붕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파괴로 인해 나타난 가시적인 현상임을 밝힘으로써 사회 정의의 회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파괴에 사회 정의 붕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수평적 차원의 인간 사랑과 사회 정의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소중한 진리를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비록 당시에는 여전히 생명력 있게 활동하던 때였지만 이미 그 뿌리가 뽑힌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스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르는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시행했던 곳입니다. 또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유서가 깊은 도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종교적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 도시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땅이었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등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비춰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잘못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곧 영적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만나는 길은 다양하고 보러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길이고 여러분을 파멸의 낭떠러지에 서게 할 뿐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은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할 것을 권유하시면서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것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당연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5절 하반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형통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큰 형통을 누리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형통과 더 풍성한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형통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우상 숭배와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 동맹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은 그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번영과 형통을 더 빠르고 더 풍성하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계산은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악인들의 방법은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선과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속히 성공과 형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이 맞이한 궁극적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에는 각 사람의 마음의 뜻과 행동을 살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진정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다른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한다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과 불의가 아니라 정직과 의와 자족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와 학대와 착취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나눔과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명한 것이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오늘 거짓과 불의에 찌든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 하는 이 세대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크나큰 경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때로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추구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이 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행해서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인정하지도 축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파멸과 수치와 허무함만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추구하는 악한 길과 거짓된 길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진실되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 거짓된 것 많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애들이 허황된 것을 조차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족이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